동전에도 그려져 있고 무양수전에도 그려져 있고 하여간 이게 벽화를 그냥 내비둘 수가 없기 전을 갖다 씌워놓고 벽을 갖다가 그냥 내비둘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다가 벽화를 쭉 수많은 이제 벽화들을 그리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시무드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벽화가 뭐냐면 설산동자라는 게 있어요. 이 설산동자도 무슨 얘기냐면은 가끔씩 가다가 그 절에 가가지고 벽화를 갖다 보면은 동자가 이렇게 뭐 기도하고 있는데 나찰이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 다음에 보면은 나찰하고 싸우다 그 다음에 오면 동자가 뛰어내리는데 또 뭐 이 마음이 와가지고 동자를 받아주고 이런 게 또 있어요. 이 설산동자라는 또 이제 이것도 많이들 봤어요. 이제 눈여겨들 안 봐서 그렇지. 예. 이 설산동자가 누구냐면은 이게 이제 부처님의 전생입니다. 부처님이 이거 이제 전생에 그 동자 시절에 이 설산에 가가지고 이제 수행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이 제석천이라는 사람은 꼭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이 제석천은 5만 군데 다 나옵니다. 나중에 또 제석천은 또 얘기를 갖다 하겠지만 이 제석천이 이걸 보고서는 저 동자가 진짜로 기도를 수행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는지 이 좀 시험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수행을 하고 있는 이제 동자한테 가가지고 그 기도를 갖다 하는데 옆에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재무생 시상멸법, 시생멸법하고 딱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시생. 자, 재무상은 알죠? 하도 많이 들어서. 재무상. 이 사법인의 첫 번째이기 때문에 이 재무상이라는 개념을 모르면 불교를 몰라요. 한글로도 쓰고 한문으로도 썼잖아요. 재무상.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그죠?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지금 요 앞에 순간도 지금 현재 있는 나도 계속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어요. 그죠? 재행무상.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지 않는 게 이것이 생멸법이다. 이게 이제 생멸의 이치이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 이 나찰이 가가지고 설산동자를 갖다가 이제 앞에다가 두고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재행무상 시생멸법 하고 얘기하니까 이 동자가 이렇게 기도를 갖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확 눈에 띄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기까지만 해서 얘기가 끝이 아니야. 그죠? 이거는 이해가 돼. 그럼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나찰한테 나머지 글귀를 가르쳐 달라 그래요. 나머지 글귀를 가르쳐 달라니까 나찰이 나는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뭐를 먹어야 나머지 말을 내가 해줄 수가 있어. 그 얘기를 갖다가 하니까 이 설산동자가 뭐라고 얘기를 갖다 하냐면은 나머지 글귀를 가르쳐 주면 내 몸을 갖다가 당신한테 다 주겠다. 이렇게까지 이제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을 갖다가 하러 왔다가 거꾸로 어떻게 보면은 내 몸을 갖다가 다 던진다는 이제 그런 얘기까지를 갖다가 이제 듣고서는 진짜 이제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가 이제 또 봅니다. 이제 재무상 시생멸법 하면은 이 나머지 글귀를 갖다가 나찰이 가르쳐 줍니다. 이런 얘기 안 들어봤어요? 예? 절을 갖다가 한 10군데를 가면 10군데 중에 최소한도 한 두세 군데는 이 벽화가 있어요. 벽화는 벽화는 있는데 있어. 얘기는 있어서 그게 그림만 봤을 그림만 있지 그 뜻은 그 뜻은 지금 몰랐지. 있구나 이렇게 변해가는구나 이런 것만 알지.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 팔상도거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팔상도인데 이 팔상도를 갖다가 지금 부처님의 생애를 이제 8개의 벽화를 그림을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걸 설명해 들어갔는데 지금 이상하게 전부 다 여기에서들 전부 다 시간이 벌써 30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림만 알 뿐이지. 자 이거는 설산동자 이거 찾으세요 그러면 이건 찾으셔가지고 이게 무슨 어쨌든 간에 이 나머지를 가리켜주고 설산동사나 이제 몸을 주기 위해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데 이 나찰이 다시 제석천으로 변해가지고 구해줍니다. 이게 이제 그 설산동자 얘기고 그 기왕 한 김에 그럼 팔상도 들어가기 전에 네 번째로 이것도 이제 그 벽화에 보면 많이 있어요. 안수정등이라고 또 있어요. 오, 불빛이 왜 이렇게 잘 보여지지? 안수정등 이거 저기 저 수업 시간에 스님이 나한테 뭔지 몰라가지고 물어봐가지고 제가 대답해줬던 거예요. 안수정등. 이것도 또 일단은 찾아보세요. 찾아보시고 제가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절벽안자입니다. 절벽안. 안수정등? 예. 자 절벽이 이렇게 있는데 나그네가 길을 갔다 갑니다. 길을 갔다 가는데 불길이 일어나고 뭐 어떤 데는 코끼리가 이렇게 쫓아온다고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뭐 이제 표범이 쫓아온다고 하는데 하여간에 뭐가 이 나그네를 갖다가 이제 쫓아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그네가 이제 열심히 도망을 가는데 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우물이 하나가 있어요. 우물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칡렁굴이 하나가 이제 이렇게 칡렁굴이 있고 그래서 요 나그네가 칡렁굴에 딱 매달려가지고 오늘 피합니다. 너무 높게 그랬다. 에이씨 그림을 못 그리니까. 이거 이렇게 칡렁굴이었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딱 피합니다. 여기에. 요 우물 안에서 이렇게 피해가지고 칡렁굴을 갖다 딱 붙잡고 있는데 요 밑에는 뭐가 있냐면은 구렁이가 3마리가 있고 요 사방에는 뭐가 있냐면은 독사가 4마리가 있고 요 칡렁굴은 흰쥐하고 백쥐가 요거는 갉아먹고 그러니까 이거는 갉아먹고 밑에는 구렁이가 있고 옆에는 독사가 있는데 요 한쪽에서 꿀이 똘똘똘똘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 나그네는 이렇게 되는지도 모르고 요 꿀을 갖다가 받아먹고 있어. 이게 이제 안수정등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이 불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 중생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 쫓아오는 코끼리가 됐든 표범이 됐든 뭐가 됐든 이 쫓아오는 동물이 뭐냐면 우리의 시간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흰쥐하고 백쥐가 이 칡렁굴을 갖다 갉아먹는 게 뭐냐면은 이게 낮과 밤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 구렁이 3마리가 또아리를 틀고 있는 게 삼독입니다. 탐진치 삼독. 그 다음에 여기 독사 4마리가 이렇게 있는 거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을 갖다가 이루고 있는 4대를 갖다가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아까 얘기한 꿀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칡렁굴에 갉아먹이지도 모르고 있는 요 꿀이 무슨 적이면 이게 오욕칠정입니다. 그걸 의미하는 게 이 안수정등이에요. 요 그림도 벽화가 그러니까 어느 사찰에 가든 시무도하고 설산동자하고 안수정등하고 팔상도는 반드시 이 4개 중에 한 개는 그려져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당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전각 쭉 설명을 들어갈 때 벽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 이제 보니까. 그래. 그때 안 했지. 이게 제일 재밌는 얘기인데 그때 얘기했으면 차분하게 제가 이게 설명을 다 해드렸을 건데. 이 팔상도라는 개념이 이거 팔상도는 적어놓고 나중에 또 인터넷 또 찾아보세요. 이거는 부처님의 일생을 갖다가 8가지로 나눠가지고 이제 그림입니다. 이 팔상도라는 게. 그래서 절에 가면은 팔상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정각에다가 이걸 갖다 오셨으면 팔상전이고, 이 정각의 그러니까 영산전이나 팔상전 같은 경우에 보통 이 팔상도를 갖다가 다 이제 해놓고, 만약에 영산전이나 팔상전이 없으면 이 벽화에다가 이제 이렇게 그림을 갖다 해서 팔상도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팔상도는 쭉 한 번은 꼭 찾아가셔야 되고, 자, 맨 처음에 이제 들어갈 게 뭐냐면 이제 부처님의 명호입니다. 그죠? 자,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부처님 이름이
뭘까요? 펄? 아, 그렇지요. 고타마 시타르타. 그렇죠? 부처님이 되시기 전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태어나기 이전의 이름이 고타마 시타르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많이 부르는 게 석가모니 이렇게 부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이제 불자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죠? 이게 고타마 시타르타는 이제 이게 원래 이제 이름이고, 이 석가모니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이거는 부족을 갖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부족. 석가는 부족. 석가족에 깨우치신 분. 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요 이제 불이 이제 들어가는 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붓다, 깨달은 분, 깨달은 자, 그죠? 이 붓다가 이제 한문으로는 불이 되는 거고. 자, 수업 시간에 최봉수 교수님이 밥 먹을 때 해보라고 한 게 뭐였죠? 날의 음공 열의. 오. 부처님을 갖다가 부르는 명호를 갖다가 열의 시포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이름은 이렇게 해가 이제 열의 시포까지 가는 건데, 이 이제 열의 시포가 아까 얘기한 열의 음공, 정변지, 선서, 세간의 무상사, 천인사, 조상사, 조장부, 네, 적적. 또 천인사 했고, 세간의 저기 명행조, 네. 그리고 마지막에가 불세죠. 불세죠. 그죠? 네. 뭐 이게 이제 뭐 열애 같은 경우는 이제 그렇게 오신 분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진리를 갖다가 가지고 오신 분, 그러니까 진리된 자로 오신 분, 뭐 이제 그런 뜻이고, 은공 같은 경우에는 마땅히 공경받아야 될 분, 이제 그런 의미고, 뭐 하여간에 이제 의미는 다 이제 하나하나 의미들은 쉽게 말해가서 뭐 무상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더 이상 위로는 없으신 분, 그 다음에 뭐 우리 이제 천인사 같은 경우에는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신 분, 이제 이런 의미들, 그죠? 그래서 이 열의 식포까지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게 부처님의 명호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이제 모습은 우리가 이제 흔히들 갖다가 얘기하는 32종 80종호 그러죠, 그죠? 30 이상 80종호,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외우실 필요는 없고, 하여간 이런 30이나 80종호 이런 게 있다. 이게 의미하는 의미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요 30 이상 80종호에서 부처님은 백인이다 하는 게 나옵니다. 백인. 네. 부처님이 쉽게 말해가지고 인도를 갖다 이루는 크사트리아 이에 그 위에 귀족계급 제사장급 계급들은 전부 다 아리아인들. 그러니까 유럽 족속들하고 같은 아리아인들 백인 계통입니다. 그 얘기가 이제 여기 나오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하고, 맨 처음에 이제 우리 팔상도를 갖다가 이제 보면은 맨 처음에가 뭐냐면은 노설내의 산입니다. 마야 부인이 부처님을 맨 처음에 태몽을 꾸죠. 아까도 또 태몽 얘기를 갖다가 했는데, 태몽이 혹시 뭔지 들어보셨어요? 부처님 태몽. 부처님 태몽. 마야 부인이 부처님 태몽을 꾼 게 뭐냐면은 상아가 6개인 코끼리 꿈을 꿉니다. 네. 그 힌두교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동물이 코끼리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불교에서 덕을 갖다가 상징하는 거는 코끼리고, 지혜를 상징하는 거는 사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죠? 왜 이 상아가 6개인 코끼리가 이제 이 뱃속으로 들어오는 꿈을 갖다가 이제 꾸셔가지고, 그걸 갖다가 이제 예언가를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냐, 무슨 꿈이냐 그러니까 태몽인데, 만약에 이분이 태어나셔가지고 나라를 갖다가 다스리는 사람 같으면은 전륜성왕이 될 것이고,
만약에 속세를 떠나가지고 이제 어떤 불가의 세계나 하여간 종교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온 세상을 진동할 것이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거꾸로 고민을 하죠. 왜? 아버지 입장으로 당연히 나라를 갖다가 키우는 게 전륜성활이라는 게 법화경에 수없이 나와요. 법화경에 수없이 나오는데 인도라는 개념이 이 세상을 갖다 이렇게 네 등분으로 봤어요. 인도라는 개념 그때 당시에 이렇게 네 등분으로 봤는데 요 하나만 다스리면은 이게 뭐냐면은 동륜성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개를 다스리면 은륜성왕이고 이렇게 세 개를 다스리면 금륜성왕이고 요 네 개를 다 다스리면 왜 말대를 하는 거야? 다이아몬드? 전륜성왕. 전륜성왕이라고 답을 주고 물어봐도 답이 안 나와. 그러니까 만약에 세상을 다스리는 분 같았으면 인도를 갖다가 통일하는 그런 분이 이제 되시는데 이제 부처님은 출가를 갖다가 이제 하셨죠, 그죠? 도솔레이상 이렇게 해가지고 이 도솔천에서 그 그림을 갖다 우리 팔상도 그림을 첫 번째를 갖다 보면은 이 도솔천입니다, 도솔천. 아까도 이제 여기가 그 욕계 사천은 무조건 머릿속에 두셔야 돼요. 이 도솔천에서 오신다, 그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림들을 보면은 이 하늘 이렇게 구름이 그려진 도솔천을 그려져 있는 데서 이제 부처님이 코끼리를 갖다가 이제 올라타고 이렇게 그 마야 보인이 이렇게 누워 있으면 그 이제 그 위로 내려가는 이런 그림, 그게 이제 도솔레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석탄제. 이 제자는 이 행사제자입니다. 행사. 우리 제사제자가 아니고, 예? 이걸 항상 행사제자입니다. 모든 그 불교에서는 전부 다 요 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 무슨 제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예수제, 영산제 이렇게 그죠? 이게 사실은 이 제라는 의미는 나중에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 공부가 들어가면 제가 한 번 설명을 갖다 드리겠지만은 요거는 공량이라는 뜻입니다. 공량, 승보 공량. 그래서 하여간에 이제 석탄제. 석탄제일이 언제입니까? 5월 10일. 예? 뭐라고? 4월 4월 그렇지. 4월 8일. 양력으로. 수업 분위기를 갖다가 재치가 있어. 내가 석가탄신이 4월 17일이라는 얘기는 태어나서 처음 들어봤어. 재치가 있어. 그 지난번에도 그 제가 그 숫자의 비밀을 갖다가 얘기를 했지만 3과 그죠? 3과 7과 8, 3과 4와 7과 10 얘기를 해줬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제일 중요한 4, 5, 8이 들어갑니다. 이 석탄제일에 4하고 8일에 4월 초파이라는 의미가 지금 이제 이 동아시아 쪽, 그러니까 동아시아 쪽, 그러니까 중국, 우리나라, 뭐 일본 이쪽에서는 4월 8일을 써요. 근데 저쪽에 남방불교를 가면은 며칠인지 혹시 아세요? 그쪽에는 4월 15일입니다. 여기 석가탄신일을 갖다가 제정을 갖다가 한 게 티베트에서 제정을 한 게 불과 한 몇십 년 전인데 그때 통일을 해가지고 이날로 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게 4월 15일이거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다 음력이에요. 음력으로 4월 15일에 하고 이제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동북아시 쪽에서는 그건 니네들 얘기고 우리는 지금까지 온 경전을 갖다가 우리는 따를래.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쪽에 동북아시아 쪽은 꿋꿋하게 4월 8일을 갖다가 써요. 근데 이 남방불교 쪽에서는 재밌는 게 뭐냐면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날도 4월 15일, 부처님이 깨달으신 날도 4월 15일, 부처님이 출가한 날도 4월 15일, 부처님이 열반한 날도 4월 15일. 그래가지고 4월 15일 하루에 한 방에 모든 걸 다 끝내버립니다. 아주 외우기 편하게. 그래 어쨌든 간에 부처님이 이제 4월 8일 날 이제 생일이시고 어디서 태어나냐 하면은 눈비니 동산에서 태어나시죠, 그죠? 잘 보이세요? 잘 보이세요?
이상하게 수업 시간만 되면 조용하셔, 그죠? 컨디션이 질문할 근데 거만. 컨디션이 안 좋아서 컨디션이 안 좋으시고 질문하지. 부회장님 잘 보이게 내가 이쪽으로 갈게. 이 왼손으로는 글씨가 안 쓰시네. 인도를 갖다가 이렇게 사등보를 갖다 하면 이쪽에가 이제 히말라야고, 그죠? 이렇게 이제 부처님이 태어나신 데가 요 위에가 이제 겐지즈강이면 대충 한 요 정도 바운드리 됩니다. 요 정도 바운드리가 되고, 룬비니 동산이 한 대충 한 요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룬비니 동산에서 마야 부인이 이제 원래는 이제 카플라성에 계셔야 되는데 이제 친정에 가서 이제 애를 낳는 그 전통 때문에 이제 풍습 때문에 이제 친정에 가시는 길 도중이 요 룬비니 동산이죠,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봐서 보면 이제 길거리에서 이제 태어나시는데 어디로 태어나시냐면은 이제 옆구리로, 그죠? 옆구리로 이제 뭐 제왕절개한 건 아니시고, 하여간 옆구리. 그 저기 이 서기 그러니까 한 2,500, 3,000년 전, 그죠? 그때는 지난번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때는 전부 어벤져스의 세시대. 아래에서 태어나고 하늘을 날아다니고 뭐 물리를 걷고, 그죠? 그때 당시에 어떤 이름 좀 날리신 분들은 전부 뭔가를 하셨던 그런 시대. 아, 아래서 태어났어. 그죠? 다 신통력들이 있던. 우리나라도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하여간에 이 룬빈에서 마야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를 통해 가지고 이제 출생을 갖다가 하시는데 그때 이제 하늘에서 이제 용이 8마리가 내려와 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시켜줍니다. 물을 부어가지고. 그게 석가탄신 날 우리 하시는 게 씻는 거구나. 알고서 씻어야지. 무조건 가서 물 부으니까 붓는 남이 게 보니까 아니고. 그래. 네. 용이 8마리가 부처님이 네, 씻겼다고 태어난 걸. 그 용이 9마리가 와가지고 부처님을 씻겨드립니다. 거기도 용이 또 신성하는 그런 동물. 그 세관식의 의미가 기독교로 가면 그게 세례의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 부어주는 세례의식이 시작이 된 게 이 여기 책에도 있던데요, 거기 나왔던데 읽었는데. 지금 저하고 한 달 동안 한 얘기가 네, 그 여기 책 다 안에 있더라고요. 있어요. 네, 여기 다 있더라고요. 요 책 갖고 복습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요 책 한 달 동안 떠드는 거 그게 지금부터 떠드는 거가 그 책이 네, 여기 다 없는 거야. 있더라고. 왜 무슨 얘기냐면 한 달 동안 요 책을 떠드는 이유가 이게 가장 기초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를 해야 이제 여기서부터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내니까. 그래서 복습을 갖다가 요 책을 보시면은 아 그때 그놈이 떠드는 게 여기 다 있구나 다 나와요.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은 알아요. 그죠? 이 책을 보시면은 다 복습이 돼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건 여기 다. 그래서 제가 혹시 뭐 궁금한 게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제가 포인트만 뽑아서 공부를 하다 가르치다 보니까 여기에서 보다가 이건 무슨 얘기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 있으면은 한번 물어보라는 얘기가 그러면 이 책에는 있는데 내가 얘기 안 한 것 중에서 혹시 이해가 안 되는 거나 모르는 게 있으시면 아마 지금 이제 다시 한번 불교 공부를 갖다 이 책을 다시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이제 스님하고 배울 때하고는 이해하는 게 좀 차원이 틀릴 겁니다. 근데 금을 갖다가 깔은 거는 얘기 안 하시고 넘어갔던데. 동산에다가 동생이라 금 갖다가 깔아가지고 그 앞에 입구에 것만 배 앞으로다가 그거 명예를 해달라고 그랬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그게 이제 우리 같은 일주문 같은 거를 세우는 거야. 근데 앞쪽에 그거는 안 해서. 그거는 몰라도 되는 얘기입니다. 몰라도 아니 금과는 얘기가 금에 관한 얘기들이 풀기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데 웬만하면 그런 얘기 제가 다 빼요. 안 해서. 그건 아무 필요 없는 얘기예요. 그건. 네, 시간만 잡는 얘기고. 동산에다가 다 금을.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이 세관시 이제 우리 석가탄신인 날 이제 세관식이 나오는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석탄제인데 마야 부인이 어머니죠, 그죠? 어머니가 일주일 뒤에는 이제 돌아가세요. 네, 뭐 산모 후유증인지 이제 뭐는 길거리에서 이제 낳다 보니까 어쨌든 일주일 뒤에 이제 돌아가십니다. 돌아가셔가지고 이분이 가 계신 데가 어디냐면은 도비천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갖다가 왜 하냐 하면은 이 불경을 갖다가 보면은
아버지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어머니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아요. 부처님도 어머니를 위해서 이 도리처를 2번을 갔다 오세요. 처음에 성도를 갔다 하느라고도 내가 깨우쳤으니까 어머니한테 설법을 해드려야지.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보고 가야지. 그러고서 깨우쳐요. 목곤령 같은 경우에도 어머니 때문에 신통제를 부려서 지옥에 가가지고 어머니를 구해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제 지장보살 같은 경우에도 전생에 그 20대 아리따운 여자가 지옥을 꿋꿋하게 찾아가는 게 어머니 때문에 찾아가고, 효행경 같은 관련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어머니들이. 그리고 여자들이 제가 볼 때는 여자들이 생각하는 어머니하고 남자들이 생각하는 어머니하고는 조금 하다 좀 뭔가 좀 틀려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뭐 어머니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그러면은 말 그대로 고향이라는 그 개념, 내 안식처라는 개념, 내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개념,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인해 가지고 남자들이 그 어머니를 생각하는 개념은 좀 여자들하고는 좀 많이 좀 다른. 그러다 보니까 이 불경에서도 어머니에 관련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 어머니인데 불과 이제 일주일 만에 이제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부처님도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당연히 나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생각을 하죠. 이 개념을 계속 가져오기 때문에 계속 이제 법화경 같은 경우에도 2처 3회로 해가지고 호응해 가가지고 올 때도 전부 다 찾아가는 게 어머니에 대한 개념입니다. 법화경을 공부할 때 이런 기초 사상을 안 보고 공부를 하면은 빌어먹을 이게 무슨 뜻인지 왜 가셨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법화경이 그만큼 어려운 책입니다. 어쨌든 간에 4월 8일 날 이제 석탄제일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사문유관상이라고 이제 궁에 가시죠, 그죠? 이제 자라면서, 그죠? 이제 자라면서 성에 이렇게 이거 이제 4군데를 갖다가 동서남북 4군데를 갖다가 본다 그러죠. 사문, 동서남북 4문, 유관 본단 말이에요. 뭘 보느냐? 병든 자를 보고, 노인을 보고, 상녀를 보고, 사문을 보고, 승려, 사문을 보고. 그 4가지를 갖다가 이제 자라면서 이제 보시는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사문유관상이라고 그래요. 왜 사문유관상 4가지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제 사문을 갖다 본다는 거. 그러니까 승려입니다, 승려. 그러니까 3군데는 인간의 고통을 보는 거예요. 그죠? 병든 자를 보고 죽는 거를 갖다가 보고, 이 3군데는 마지막 한 군데가 뭐냐면은 승려를 갖다가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출가를 갖다가 동쪽으로 출가를 갖다가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문유관상이 이렇게 보는 기간 동안에 부처님이 드디어 결혼을 갖다가 하죠. 그죠? 우리 부처님이 아소다라하고 결혼을 갖다가 하죠. 이게 아소다라하고 이제 결혼을 갖다 해서 낳은 게 누구냐면은 우리 그 부처님의 10대 제정의 마지막인 미랭제일 라울라를 갖다가 이때 낳았습니다. 10대 제정의 맨 마지막에 미랭제일 라울라가 이제 부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이 아소다라 공주는 이제부터 이제 비운이 시작이 되기를 하죠. 왜? 신랑이 이제 말 타고 담 넘어 도망갔는데 뭐 이제 행복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무슨 얘기가 하나가 나오냐면은 사문유관상이 이제 해가 나오고 나면은 이제 출가제일이 이제 나오죠. 그죠? 자, 여기에 석탄제일이고 여기 이제 출가제일. 출가제일이 언제죠? 뭐 석가탄신일도 4월 10일이라 그러는데 뭐 출가제일 뭐 아니나 그죠? 그죠? 출가? 23살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지금 나오는데, 이 출가제일이 지금 이제는 정통으로 그냥 딱 굳어진 게 몇 살이냐면 29세입니다. 29살. 결혼은 이제
뭐 17에서 한 18세 정도 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29으로 굳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29으로 굳어진 지가 얼마 안 돼요. 불과 한 5, 6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처님의 출가가 19살이다, 29살이다 하고 굉장히 논의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이제 29살로 이제 굳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눈빈이 등산에서 태어나가지고 여기에 이제 원래 부처님의 석가족에 있는 여기 이제 카필라 성으로 이제 가신 겁니다. 이게 29살이 근데 이게 모순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혹시 그 기억들을 갖다 하시는데, 지난번에 제가 58교 제가 부처님의 설법을 갖다가 5가지 시로 나눈 거 58교 제가 얘기를 갖다 했었죠.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 못 들은 척 하지 마시고. 들었는데 기억이 부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게 그걸 이제 나누는데, 이게 이제 50을 뭐냐면은, 맨 처음에가 화음 37이라 그러거든요. 화음 37. 암식이라고 그러고, 이걸 제가 지금, 이건 몰라도 제가 이걸 왜 설명을 갖다가 하는지는 이제 제가 해드릴게요. 암식이라고 그러고, 반야 21제라고 그러고, 법화열반 칼이라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화엄경을 갖다가 맨 처음에 부처님이 깨우쳐지자마자 맨 처음에 설법을 하신 게 화엄경입니다. 화엄경을 갖다가 설명한 게 설법을 갖다가 하는 게 뭐냐면은, 이거는 하늘에 있는 귀신, 신들하고 보살들을 갖다가 상대로 21일 동안 37이라네요. 37이 20에서 21일 동안 설법을 갖다가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초기 경전인 아함경 12년이 이제 여기 나오고 12년 동안은 아함경을 갖다가 이제 설법을 갖다가 하셨고, 그 다음에 이 반야경 계통을 갖다가 21년을 갖다가 이제 설법을 가신다. 이 반야경 계통이 무슨 얘기냐면은 방등경 계통이 해가지고 소승과 대승이 이때는 같이 나오는 그런 식입니다. 그 58개 여기가 방등시입니다. 방등시. 이 방등시가 거쳐서 이제 반야시까지를 요 반야 20일이고 여기 법화열반시가 이제 요 8년을 갖다가 들어있는. 이렇게 마지막으로 열반경을 갖다가 설법을 하신 건 이제 3개월 동안 설법을 갖다가 하신. 그러니까 8년 동안 법화경을 갖다가 설법을 영축산에서 하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열반경을 갖다가 3개월 동안 이제 설법을 갖다 하신데, 이걸 왜 하냐면은 요걸 지금 전부 더하면 이게 40년이 넘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요 지금 41년인데, 그죠? 만약에 29살에 부처님이 출가를 하셨다면은 여기에 41을 갖다가 더하면은 이게 숫자가 확 넘어갈 거래요. 여기에. 근데 요 19살이 하면은 이 부처님의 생애가 80살이 맞아 떨어져요. 근데 왜 29살로 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보통 부처님이 6년 수행을 갖다가 6년 수행 고행을 갖다 하시는데, 그래도 19살 정도 체력이 돼야 이걸 버텨내지 29살 체력 갖고 버텨낼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긴 하고, 어쨌든 간에 요걸 갖다가 제가 지금 이 58년을 갖다가 여기에 더해버리면은 좀 이론적으로, 그래서 그 불교 부처님의 생애를 갖다가 책들을 보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예전에 나온 책들은 부처님이 출가를 갖다 19살로 자꾸 쓴 것들이 많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리가 돼가지고 확립이 되고 난 다음부터 쓴 책들은 전부 다 29살인데, 아까 얘기한 이런 부처님의 설법을 갖다가 그게 연수가 대입이 돼버리면은 논리적 모순이 좀 생기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얘네들이 그냥 19살인데 이제 29으로 맞춰져가지고 이렇게 됐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시고 이제 크게 의미를 갖다가 안 두셔도 돼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 출가를 갖다가 29살에 이제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갖다가 하시고, 자, 부사님이 이제 출가를 갖다가 하셨고, 뭐를 갖다가 하셨냐면은 설산 수도행을 갖다가 물좀 따라줘. 뚝뚝. 쉬었다 해도 될것 같아요. 아니 아직 멀었어요. 아직 시간 멀었어요. 자, 이 설산 수도행이 뭐냐면은 출가를 해서 나가고 난 다음에 이 눈산에 가가지고
6년 동안을 갖다가 드디어 이제 수행을 갖다가 하시죠, 그죠? 설산 수도. 네? 수도. 우리 수도. 동이 아니고 아니, 수도. 설산 수도 상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는 전부 이렇게 상으로 나가고 여기 전부 다 제1로 나가니까 여기 이제 설산 수도 상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이게 이제 이것도 좀 이제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부처님이 카필라궁에서 나와가지고 요쪽에 아까 제가 여기 히말라야라고 그랬죠, 그죠? 요쪽에가 히말라야고 요 밑에서 내려오면은 한 6위 정도가 이제 어디냐면 왕사성인데 이 왕사성에 여기가 영축산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여기도 추운 지방,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설산이 이제 충분히 이제 있었을 것인데 이거는 지금 근거를 갖다가 못 찾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히말라야라 그러고 어떤 경우에는 여기 영축산이다, 왕사성 주위에 있는 영축산일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이제 어디라는 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6년을 갖다가 수고를 갖다가 하셨다는 거. 예, 6년 수도를 갖다가 할 때 요때 얘기들이 엄청나게 재밌는 옛날 얘기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불교에는 이런 얘기들을 모아가지고 이게 동화책이나 이런 걸 만들면 애들이 굉장히 재미있게 한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안 만들어. 애들이 상당히 좀 재밌는 얘기들. 이게 아마 이제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설산수도상에 대해서 그런 재밌는 얘기들이 이게 만든 것이 전부 다 이제 외경이라고 전부 다 생각을, 정통 경전이 아니고 외경이라고 생각을 갖다 하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터부시에서 이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요 6년을 갖다가 드디어 이제 고행을 갖다가 하십니다. 그럼 이제 설산수도상을 하고 나면 드디어 이제 뭘 하셨을까? 수도를 했으니까, 돌을 닦으셨으니까, 돌을 닦으셨으니까 뭘 했을까? 제사를 모아가지고 하산하시고 화성은 당연히 그럼 뭐 깨달아가지고 계속 줌밭에서 뭐 기도 뒹굴라면 뭐 하는 게 알아서 제자들을 아니 모아가지고 수도를 하셨으니까 깨달으셨을까? 네. 설법을 했어요, 나. 아니 설법 깨달았잖아. 그게 성도제일. 성도제일은 언제일까요? 아니 이게 외우기가 쉬운 거가 여기는 4월 8일 그죠? 출가제일은 2월 8일 성도제일은 12월 8일 음력 제가 알기로 지난주 우리 수업에 성도제일이었어요. 지난주 수업이 지난 일요일 2일 날 우리 수업을 갖다가 했을 때가 그때가 성도제일이었어요. 28이잖아, 28. 그냥 이거는 요것만 적어놓고 나중에 휴대폰 찾으세요. 다 나와. 말 그대로 이거는 도를 갖다가 이루신 날 성도 그죠? 예, 지금 우리 불교에서 조금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 좀 문제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사대제일을 갖다가 이게 쭉 나올 때 성도제일 같은 경우에는 부처님이 드디어 도를 갖다가 이루신 날 이날 조계종 같은 경우에는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수행일 들어가요. 안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동안거 끝나면서 맞물려 가지고 이 성도제일이 들어가거든요. 그럼 이 성도제일을 갖다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이제 보름 왜 부처님처럼 깨우치기 위해서 성도제일. 그러고 이제 제가불자들이 문제인데 제가불자들은 사실은 이 성도제일을 가면은 전부 다 절에 모여 가지고 이게 하룻밤씩을 전부 철야정진을 해야 되는 날이거든요. 이날. 근데 중요한 철야정진을 고사하고 성도 제일인지 성도 제일이 뭔지 그것도 모르고 넘어가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성도 제일은 이제 부처님이 보리수 나무 아래서 이제 드디어 깨달으신 날. 이 깨달으시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에서 이제 제석천하고 또 용들이 와가지고 이제 부처님 깨달았으니까 우리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때 처음으로 얘기하신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신들하고 보살들한테 깨닫 인간 세상을 내려오기 전에 그때 한 얘기가 아까 제가 여기 화엄경 30, 화엄 37이 그 의미입니다. 37에 20일, 21일 동안 보살들을 향해서 설한 경. 그게 화엄경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여기 이제 송도제기를 하고 부처님이 이제 깨달았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상해야죠, 그죠? 하상해야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요 부처님이 깨달은 데가 어디냐면은 여기 왕사성 바로 요 옆에 보면은 붓다가야라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오신 겁니다. 그래서 설산에서 이제 하고서는 이렇게 붓다가야로 오신 겁니다. 이 붓다가 이제 깨달은 데가 이제 붓다가야. 그래서 해인사 영축산에 여기 산 이름이 가야산. 그죠? 이게 가야라는 이름이 이제 우리 고대로 있고, 이제 깨달았던 의미라는 이야기. 그 가야라는 거 굉장히 이제 큰 의미인데, 우리나라 이게 불교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라의 종교가 되시고 조선시대 때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는 바람에 하나도 전통으로 내려온 게 없는 그런 이제 좀 서글픈 역사인데 어쨌든 간에 요 성도제 요 성도제일이 이제 내려와가지고 하산을 갔다가 하는데 하산을 갔다 할 때 맨 처음에는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은 사르나트 그죠? 녹야원 녹원 전법상이라 해가지고 처음으로 깨달으셔가지고 내려온 게 뭐냐면 이 6년 고행 때 부처님하고 같이 수행한 5비구를 갖다가 찾아갑니다. 그게 어디냐면 녹야원입니다. 사슴이 뛰어드는 동네. 그러니까 인도로 따면 사르나트. 그러니까 대충 사르나트 한 요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로 이 먼 길을 가가지고 이 5비구를 찾아갑니다. 이 녹원전법상이 뭐냐면 이 5비구를 찾아가지고 맨 처음에 이제 설하신 게 뭐냐면은 고진멸도를 갖다가 설하시고 그 다음에 팔정도를 갖다가 설하십니다. 그때. 그 이제 5비구에서 아야교진녀가 드디어 이제 부처님 최초의 이제 제자가 되는 이제 그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얘기해 버리는 뭐 오늘 뭐 한도 끝도 없고요. 그래서 어쨌든 맨 처음에 이 말씀하신 게 고진멸도와 팔정도다. 여기서 이제 조금 공부를 갖다가 하신다면 의문점을 가셔야 되고 고진멸도와 팔정도를 갖다가 이 중간에 뭐가 빠졌어. 그죠? 2개가 빠졌어요. 12용기는 어디 갑니까?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불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요 사성제하고 12용기고 팔정도인데 그죠? 보살을 위한 육바람이야 나중에 대승불교에 나오니까 어쩔 수 없다 하지만 12용기는 어디론가 가고 없어요. 맨 처음에 설하신 거는 요 고진멸도하고 팔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고진멸도는 아시죠? 그죠? 팔고, 그죠? 인생팔. 팔고는 아시죠? 아무도 대답 안 해요. 몰라요. 예. 아는 사람은 다시 한번 짚고 넘어. 네. 물을 뜨거운 물 다 가져와서 그렇죠. 기본적으로 나눠줘. 이제 뜨거운 물 다 인생사고는 가져와. 아시고 생로병사. 그래서 기본적으로 인생사고는 아시고. 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거 뭐요? 어이, 이승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 이별이지 뭐 이별. 애별리고. 맞다. 애별리고. 애별리고. 그래. 애별리고. 보기 싫은 사람과 만나는 것. 원증회고. 얻고자 하는 것을 갖다가 못 얻는 것. 굽을 듣고. 책에 나와 있어. 책 다 나와 있어요. 아니 인터넷 보면 다 나와 있어. 뭔지를 몰라서 그렇지, 그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음 성본입니다. 색수상인식 5개가 일어나는 거를 내가 그 제어를 못하는 게 제일 큰 결국입니다. 헤어지는 사람 헤어지는 만큼 헤어질 수도 있고 보기 싫은 사람 만날 수도 있고 내가 얻고자 하는 거 모든 포기할 수도 있는데 내 몸 안에 색수상인식이 이 오운이 나를 갖다가 들고 일어나는 거에 대해서 그 괴로움은 그거를 갖다가 깨우치기 위해서 뭐를 하시냐면 고진멸대 도
그 팔정도를 갖다가 하라는 얘기가 그래서 고집열도하고 팔정도를 같이 설을 갖다가 하시는 겁니다. 이 팔정도의 첫 번째가 그래서 정견이 되는 거고. 정견, 정사, 정어, 정령, 정정진. 아, 예. 하지 말래요. 그래서 어쨌든 이 노건정법성이 이제 부처님이 최초로 설법을 갖다가 하신 얘기입니다. 다부리도 하나 쓰면서 네. 하고 들어가는. 그래서 우리 가끔씩 가다가 보면은 그 불상들 중에서 그죠? 불상들 중에서 수인이 이제 이런 수인이 있습니다. 이런 수인이. 이런 수인. 이게 이제 초존 법륜상입니다. 부처님이 최초로 설법을 한 걸 표시한 게 여기 초존 법륜상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쫙 이렇게 벌려놓으면 이게 설법인이 되는 거고, 우리 천태종의 모든 부처님 부처님은 거의 다 이 설법인을 초존 법륜 이걸 갖다가 이렇게 벌려놓은 게 설법인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 쓰는 게, 그래서 천태종은 대부분이 그냥 다 설법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부인사 본산에 우리 큰 법당 이름이 뭡니까? 대불보전. 아니 미안 죄송합니다. 사문사구나 참. 사문사가 대불보전이고 본산은 광명당. 예? 광명당. 광명당이 아니라 광명전. 광명당. 근데 그 광명전은 거기는 견보타품에 대해서 이불병자를 의미하는 데고, 거기는 큰법당이 아니에요. 강당이지. 광명전은 강당이에요. 법당이 아니고. 법당은 밑에 설법보전입니다. 설법보전. 네, 그래서 부인사는 설법보전을 갖습니다. 자, 그래서 하여간에 이 사르라토에 와가지고 이제 노건조법상에서 드디어 이제 최초로 설법을 갖다가 하시고, 이 설법을 갖다가 하신 게 아까 제가 여기 58교를 갖다 얘기한 40년 동안을 갖다가 이제 41년 동안을 갖다가 쭉 이제 설법을 갖다가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쭉 설법을 갖다가 하시고, 마지막으로 8번째가 뭐냐면은, 자, 쭉 설법을 갖다가 하셨으니까, 그렇죠. 내가 볼 때 우리 장학생이 열반제. 요거는 부처님 생에 대한 숫자가 아니다 보니까 이건 8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15일입니다. 그래서 열반제. 이렇게 해서 요렇게 요 그림을 갖다가 쭉 부처님의 일생에 대해서 8폭으로 해가지고 그림을 그린 거를, 이거를 팔상도라 그러는 거예요. 팔상도라. 네. 이게 팔상도. 발상을 설명하시는데. 아니, 이 팔상도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생애를 갖다가 설명을 갖다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마지막으로 하시고, 여기서 요 카플라궁으로 안 가고 키루코마 여기에 가셔가지고 열반을 갖다가 하세요. 마지막으로. 그 이제 열반을 갖다가 이제 하실 때 저기도 이제 상당히 이제 재밌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요거 이제 팔상도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게 사실은 제가 이걸 8시까지 마치려다 보니까 중간에 웬만한 거 다 떼먹고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설명을 갖다 드린 건데, 이게 상당히 재밌는 수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렇게 부처님의 일생에 이렇게 8폭 그림으로 그려져가지고, 이렇게 각 제일이 있고, 제일이 굉장히 중요한 제일입니다. 부처님이 태어난 제일, 그죠? 부처님이 출가한, 그 다음에 부처님이 깨달은 날, 그 다음에 부처님이 돌아가신 날. 자, 여기서 근데 한 가지 이제 의문점이 뭐냐 하면은, 자, 부처님 우리가 석가탄신을 갖다가 4월 8일을 갖다가 하는데, 부처님이 진정으로, 그죠? 부처님이 진정으로 태어난 날이 몸으로 태어난 이때일까요? 안 그러면은 깨달은 이때일까요? 안 그러면 돌아가신 이때일까? 부처님의 진정한 탄생일은 언제일까? 네? 자, 열반하실 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분? 청도제일. 깨달으신 날. 부처님이 깨달으신 날.
이 부처님 탄생을 가지고 지금도 논쟁을 합니다. 지금도. 어느 게 진짜 부처님, 그죠? 자, 요거는 몸으로 태어나셨어요. 근데 여기는 깨달았어. 그럼 깨달았으니까 그때부터가 부처잖아, 그죠? 깨달을 불자를 갖다 쓰는데, 그래서 부처님이 태어나는 이날이야. 그래서 이날을 기념을 해야 돼. 그러는데 이 열반제일은 우리가 열반을 갖다 할 때는 유효열반과 무효열반 두 개가 있어요. 아마 수업 시간에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유효열반이라는 얘기는 내가 비록 정신적으로는 깨우쳤지만 내 몸이 남아있잖아.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란 얘기.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고진멸 때 고를 갖다 멸하는 게 깨달음인데 내가 아무리 정신적으로 깨달았어도 그 고통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진정한 열반이 아니잖아. 깨달아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일부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거는 고통이 아니라 통증이야. 몸으로 느끼는 거는 고통이 아니고 깨달은 사람이 몸으로 느끼는 거는 고통이 아니라 통증이야. 이렇게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갖다 하는 건데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어쨌든 의식적으로 고통이 있으면 그건 고통이야. 그러니까 이것도 깨달은 게 아니야. 돌아가셔야만 해. 몸의 고통조차도 없어져야 그게 진정한 깨달음. 그래서 무효열반이 돼야 그게 붓다가 진정한 붓다가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도 어느 게 진짜 부처님 탄신이라를 갖다가 싸우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제 해답이 나온 거가 태어나셨으면 됐지. 그치? 어느 때 깨달은 걸 가지고 왜 싸워? 그래서 이날로 해.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태어난 게 제일 중요하네. 여기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재밌는 얘기들이 많은데 다음에 또 뭐 이렇게 한 파트가 있으면 또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자 8시 넘었습니다. 자 잠깐 좀 한번 쉬었다가 다음 시간은 이제 부처님의 10대 제자를 하겠습니다.